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에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무슨 말 할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저 그냥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에만 만족하고 그저 기적에 머무는,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평안함, 문제 없음, 이러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의 맹세가 불변하다라는 사실과 예수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그리고 예수의 대제사장직도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가 불변하다라는 것을 당신의 말씀을 근거하여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보증해 주셨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 하셨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맹세를 하셨는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시작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인용되어져 있는 이 맹세는 창세기 22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의 맹세와 22장의 맹세는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기록했겠죠. 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맹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 그 여정 초반에 하여 주신 맹세입니다. 어떤 시점에 어떠한 상황과 정황 가운데 주어진 맹세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맹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 우르에서 꺼내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이 주어진 여정 초반에 하신 맹세이다. 그리고 이 맹세는 15장과 17장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22장에도 등장한다고 하였는데 22장에 등장하는 이 맹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가운데 하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 가운데 하여 주신 맹세.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를 전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여 주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신 것. 그래서인지 이 맹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받게 된 복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맹세의 내용을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맹세는 그가 순종을 하기 훨씬 더 전에, 그가 이삭을 얻기 훨씬 더 전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다. 이렇게 저렇게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복에. 하나님이 주실 복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 주시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이 복을 주셨구나 라고 오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 없음이라는 평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그러한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훌륭하다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이 맹세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있기도 훨씬 전에 주어진 맹세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위는요, 복을 받아내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신앙 여정의 완성이 선언되어지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신앙 완성이 선언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의 영광인 것이지,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앙의 완성이 선언되어지는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그의 신앙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순종의 사건은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이해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줄게 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맹세까지 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며 복을 약속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그에게 맹세까지 하시며 복을 주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 라고 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호도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준다, 안 지키면 안 준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율법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로마서 4장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근데 믿음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품고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기준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내용은 그저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이라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속하여 있는 것이고 인과응보라는 것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잘해서 상 줄게, 못해서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인과응보라는 잣대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잘잘못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여기에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멋대로라는 것은 잘잘못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과 어떠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물론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율법보다 더 좋은 방책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방책으로 주셨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저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를 잘하는 자리에는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잘못하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는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율법과 믿음이 대조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는 못한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못하지 않게는 하지만 잘하는 자리에는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고 잘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 즉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그저 잘못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잘하게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는 자리.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안 해서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와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일, 곧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의 능력은 그가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은 그가 이삭을 얻게 되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과연 그는 이삭 자신의 독자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준이 얘기를 했잖아요. 준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지요.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다음으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그 생명을 바치라는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 부모 자식 간에는 꼭 한 번씩 겪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 독립기. 예.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애정의 관계거든요. 애정의 관계고 아들을 어찌 그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그때 확실한 자녀 독립기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그냥 엄마랑 같이 집에서 지내는 일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장가 들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자녀 독립기를 거쳤는데 아주 거의 전쟁같이 매일같이 싸웠죠. 매일같이 싸웠는데 그 자녀 독립기를 거칠 때 저희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가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네. 지난주에 제가 스포를 했던 것처럼 그 명령이 사람이 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난. 이는 잘못을 해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만 있다고 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에게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하신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어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나 타협을 시도할 제3의 길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삭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잡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3년이라는 가슴 아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리저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째 목회를 할까, 어째 말씀을 전할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랬고 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실 줄은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맡겨 드리십시오. 안심하고 맡겨 드리십시오.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내 아들이기 이전에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고, 또한 다음으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이 두 가지 증거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원하는 것을 얻고 바쳐야 할 독자를 돌려받았다라는 기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쳐야 할 독자를 돌려받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들을 동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이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쳐야 할 자를 다시 되돌려받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내셨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바쳐야 할 독자를 돌려받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전부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얻었고, 그렇게 얻은 자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쳐주셨냐고. 왜 고쳐주셨냐고. 죽을 자를 살려주셨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왜 살려주셨냐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왜 해결해 주셨냐고. 왜 해결해 주셨냐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자리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이해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까지 미치지 못하여서 자주 놓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기적을 얻은 것, 문제 해결을 얻은 것,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거기에 심취하여서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 그 다음 성공했는데 왜 성공하게 하셨냐고 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까지 이해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부르셔서 이렇게 고달픈 길을 걷게 하시는가라는 고난이 주는 시험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걸어야 할 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적적인 증거들에만 만족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다 됐는데 구원받을 그때에 주신 그 병고침에 지금도 사로잡혀서 나는 병고침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가 간증 집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이 다 된 그 사람이 간전집회에서는 30년, 40년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에 머물러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암병에 걸렸잖아. 근데 하나님의 암병을 고쳐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서 그 3, 4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도 축제 하면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전 집회하면서 전도 축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근무했던 교회에서 개그맨 이성미를 불렀어요. 개그맨 이성미를 불렀는데 그 이성미가 연예인 연합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내고 제가 공항으로 태워주는 차에서 집사님 내년에도 우리 전도 집회 해야 되는데 신앙 좋은 연예인들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가 목사님 미안한데요, 없습니다. 제가 연예인 연합회 예배에 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얘기가 간전 집회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예. 연예인들이라 쇼맨십이 있고 말 잘하고 해서 막 이렇게 감동을 끼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물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주어집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내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 다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 예수님과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추억과 어떠한 내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현실을 어떻게 살아냈으며 어떻게 동행하며 그 걸음을 맞춰 왔는지 그 내용을 내 신앙 여정의 캠퍼스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낳을 수 없었던 아이를 얻게 되고 죽었던 아이를 되돌려 받은 그 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목적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나뿐만입니까? 내 자녀들, 내 이웃들, 그 과정 가운데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싫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각 사람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완성이 선언되어지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듦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되어져 있는 힘듦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힘듦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사실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